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동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나중 여호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기 전에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 말, 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주님은 어찌하여 반드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볼 텐데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를 데려다 너희의 법을 따라서 너희가 심판하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즉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위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식민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이고 이 말을 주님의 죽으심은 이방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채우려는 것인데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능욕하며 채찍질을 하며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데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데에는 물론 빌라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빌라도는 과연 이 예수가 자기들이 강도라고 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반란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네가 왕이냐라고 묻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데요. 이 묻는 것은 빌라도가 무슨 말을 대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유대인의 왕인지 어디의 왕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겨주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 주님이 어디에 누구의 왕이신지를 이제 설명하시죠. 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코스모스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나라면 나의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나라는 지금부터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지금부터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지금부터라는 뜻이 아니고요. 코스모스 때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의 때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라고 얘기하는 구별하는 이편과 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도 나중을 위해서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아주 잘못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코스모스가 아니다. 곧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코스모스가 아니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인데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때, 즉 메시아 왕국, 동시에 천년 왕국이 주의 나라이고요. 빌라도가 이 말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 주님은 당신의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위해 나왔고 또 세상에 왔나니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요. 진리는 코스모스에서 즉 흙집에서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그냥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려 죽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죠. 어떠하게 사람이 죽든지 간에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이루어진 사람은 카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카탄이 아니고요. 베냐민을 카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그냥 구원받는 자가 베냐민이 아니고요. 종의 일을 해야 하는 자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153이에요. 153.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가 나왔어요. 그럼 153마리는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153 성회죠. 여러분들이 다 베냐민입니다. 근데 중간에 나는 베냐민 하기 싫다.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중간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나가면 뭐 되는 거예요? 유다 되는 거예요. 유다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우리 자매님이 웃으시는 게 하고 싶은 것 같아. 아니죠? 네. 자, 이제 흙집에서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고요. 그게 곧 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진리가 이제 벌써 주님이 진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들을 의도가 없어요. 무엇이냐 중얼거리고는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면서 너희의 관습에 유월절에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 유대인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바로 소리쳐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이는 강도라. 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장 1절인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을 하더라. 그럼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나가서 채찍질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군인들이 했겠죠. 그러므로 그때에 빌라도가 취하여는 자기가 취한 것일 수도 있고 수하들에게 넘겨주어서도 될 수 있죠. 예수를 취하여 그리고 채찍질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채찍들을 군인들이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의 함성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병사들을 시켜 데려다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두고 자색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랬는데요. 군병들이 가시의 면류관을 엮어서 군인들이 엮어서 그의 머리 위에 숨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겉옷인데요. 자주색 겉옷을 그에게 입혔어요. 가시라는 말은 찌른다라는 뜻이 있어서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율법의 면류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네가 왕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들은 대로 이제 나중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까지 쓰는데요. 자기가 들은 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색 겉옷을 입히고는 아니죠. 가시면류관은 율법의 면류관을 말하고 자색 겉옷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로 사실은 주님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군인들이 뭐 그런 내용을 알겠어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해준 거라는 얘기죠. 자, 3절인데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며 손으로 그를 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치거나 뭐 침을 뱉거나 다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기뻐하라 또는 평안하라. 이제 우리말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기뻐하라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는 줬어요. 뭘 줬냐면 그에게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 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때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때리는 걸 줬대요. 자색 겉옷을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면서 손으로 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죽는데 무슨 왕이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자, 4절인데요.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가로되 너희에게 밖으로 이같이 이끌고 나와 보이는 것은 그의 안에서 아무
죄 원인도, 즉 사형시켜야 할 만한 원인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군인들이 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온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재판정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빌라도가 뭐라 하냐, 이제 데리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두고 자기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그를 이끌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를 그와 같이 밖으로 이끌고 나오는 것은, 이끌어 나와서 보이는 것은 그의 안에 아무 죄도 없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아무 원인, 이게 죄죠. 죄. 아무 원인도 찾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고 이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쓴 모습을 하고 군중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가 이러한 모습을 하게 한 것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고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희가 죽일 만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데 그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것이고요. 반란이나 혹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은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시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이제 이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네들 재판정 안에서 군중들 앞으로 끌어내고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밖으로 나왔어요. 지고 입고, 즉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입고, 그리고 자주색 겉옷을, 의복을 입고, 그리고 그들에게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 보라. 이 아이도는 이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알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본다, 알다를 겸용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걸 자꾸 군중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자기의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추종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이라고 하는 동족들 뿐이니 반역을 볼 수가 없고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총독으로서 재판하려 하니 죽일 수 있는, 죽여야 되는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그렇게 그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외쳐 가로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군중들이 막 함성을 치니까 완전히 쫄았어요. 이제 이거 군중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가 보다 쫄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그를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의 안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제 한번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반항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보이는 동안에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외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 말을 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죠. 빌라도가 받아서 취하여, 그를 너희가 취하여, 너희가 취하여,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는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의 안에서
원인을 사용시킬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찾지 못했다고 데리고 나와서 보여주는데 여전히 죽여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주님이 죽어야 할 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빌라도에 대하여 좋은 말을, 어제도 이 말을 했는데요.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고 좋은 편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빌라도는 뭐냐면 대적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야바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받들어서 죽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진리가 되고요. 빌라도는 자꾸 진리에 대하여 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렇게 죽어야 길이 열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을 얻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대적질을 하고 있고요. 가야바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하나님이 유대인 군중들의 입을 열어 또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입을 벌려 말하는 거는 군중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나귀가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당나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의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죽을 빛이 있다. 이게 빛이 있어요. 이게 햇빛 빛이 아니고요. 채무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은 성경에서 빛은 죄예요. 죄. 빛이 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 번역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율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이 법로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죽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행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모르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들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자꾸 빌라도가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따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하고 또 만든다고 하니까 죽을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성경에도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죽고 다시 살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고요. 그렇게 따라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남자의 그 말을 들을 때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놔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벌을 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러므로 들었어요. 빌라도가 이 남자의 말을 듣고, 즉 이들의 말을 듣고 더 경악했다 그랬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 군중이 다 와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 로마 사람들은 전부 그 그리스 신화나 이 로마 신화를, 원래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너무 좋아해서 다 그대로 카피해서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똑같이 만든 게 로마 신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버리면 큰일이 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요. 들어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9절인데요.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당신은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재판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당신은 어디로부터이냐? 어디로부터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니 주셨어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왜 안 줬을까요? 말해줘도 모르니까, 말해줘도 모르는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열리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왜 주님은 빌라도에게 주님 자신이 어디로부터인지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아직은 이방인에게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 54절에 그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때 또 알게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되 내가 말하지 않느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가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그에게 그러므로 이제 말을 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을 엑소시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를 놓아줄 엑소시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자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에게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죠.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자, 이제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했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가 가진 권세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인간의 권세는 사실 그가 거기에 있을 때만 가진 것이고 사실 자기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대한 권세의 출처는 그 권세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상의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권세가 제거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줬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뺏어가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신 자는 그 권세를 주신 자의 의도가 있으시고요.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권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권세는 제거당하는 거예요. 제거가 안 당하면 그 권세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히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놓아줄 권세는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으나 행할 수 없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놓아주는 권세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권세예요. 빌라도가 두려워서 주님께 당신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자기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어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권세의 출처가 위에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권세, 엑수시아. 마귀에게도 엑수시아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엑수시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권세,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주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하느님께 주신 거를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 야, 너희는 없어. 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에게도 똑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 그래서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받어요. 하늘의 권세를 받으니까 막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쫙 다 부시고 막 지진이 나랑 꽉 뭐 이건 어디 뭐 이 신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엑수시아, 하늘 안의 엑수시아 그리고 땅 위의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권세인가? 땅의 권세는 여러분이 가진 땅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의 권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권세는 뭐냐면 버릴 수 있는 게 권세예요. 땅에 있는 걸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이제 버리는 권세예요. 그게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막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거를. 뭘 가져요? 영생을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땅의 걸 버리면 하늘의 걸 준다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걸 버리는 권세는 있어요. 여러분 땅의 걸 뭘 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 땅의 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무조건 불개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늘의 권세는 버릴 수 있게, 나는 하늘의 권세를 안 가지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나는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땅에 있을 때 내가 그거 안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가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옮겨진 것처럼 나중에 둘째 사망 때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의 집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 일면 내가 버리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일 권세가는 있어요. 십자가에 넘겨줄 권세는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놓아줄 권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버리지 않고서 내가 나오는, 자꾸 내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아요? 자기 안에 누가 사는지 아는 분.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지극히 높으신 엘리언과.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와. 내가 나오는 거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거 살면서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이거 잘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은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내가 나온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는, 단어 자체를 나는 내가를 뺀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온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죽는 날까지 자기는 자꾸 내를 왕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왕노릇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지 않고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내 판단을 하고 내 걸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걸로 그 사람에게도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취하는 권세밖에 없는데 버리는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세상에 온 겁니다. 세상에 올 때 다 자기가 왕으로 온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고 한 건 내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예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내가 판단하는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왕으로 왔다는 거고요. 내가 나를 세우거나 자신이 돋보여야 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동의를 원하는 것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도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고 해도 마구 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먹고 뒤지는 땅의 것을 강요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내가 혹은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 혹은 전파하려고 하면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땅의 권세,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면 무슨 수레 같은데 물건이 꽉 차 있으면 막 달려가도 이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빈 수레는 가면 뭐예요? 벨소리가 다 나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속에 곧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자꾸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제가 주문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153이잖아요.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냐민 안에는 누가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것인가? 그럼 선한 것은 뭐냐?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오산에서도 이 말을 해서 이제 오산이 깨진 거잖아요. 자꾸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 속에 있다 없다 이 말을 계속 해대니까 그게 부딪히는 사람하고 다 헤어진 거예요. 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그럼 내 안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선한 게. 근데 선한 게 안 나오고 세상 게 내 안에서 나오면 그건 곧 자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목청을 두어서 유튜브 듣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악한 것이 바울이 고민한 게 그거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니까 내가 날마다 죄에 빠져 살겠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내게서 나온 게 분쟁과 당을 짓는 것인가? 과연 나에게 나온 것은 선인가 아니면 악인가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선한 것인가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불교이나 음부로 가는 거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은 자로 사는지를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주의 죄를 찾을 수 없었고요. 당신들이 주님과 함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코스모스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는 순간 사람들은 물론 주님이 당신의 죄를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내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서도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와 또는
유대인 군중들과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으나 땅의 권세는 버릴 수 있는 권세요, 하늘의 권세는 취할 수 있는 권세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있으나 놓아줄 권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땅의 권세는 버릴 수밖에 없는, 버리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만 땅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과, 또 하늘의 권세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는 있으나 하늘의 것을 내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동안에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결과는 가돌로 구원을 받게 되지 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온전하게 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